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조절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6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 떨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또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이 계절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또 어여삐 보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혜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창조 주일 세 번째 주일인데 뭐 본문 말씀은 꼭 가정의 주일 같은 그렇게 나오죠. 네, 오늘 이 본문들을 보시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약간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쑥 던져져서 우리가 툭 받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신령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고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기록한 책이죠. 물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켰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인간이 기록했다는 말은, 즉 성경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뜻은 당연히 그 한정된 시대, 한정된 사상, 한정된 인간에 의해서 성경이 영감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 한정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성서 비평, 성경 비평이란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비평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성경에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인간이 그 한정된 역사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걷어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시대를 관통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아니라면 공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계속 읽고 외우고 뭐 그냥 그대로 똑같이만 따라하면 되는 거겠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그 성경 공부가 제일 필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인간의 흔적들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그 흔적에 혹시나 어떤 문제들이, 어떤 한계들이 들어있을까를 좀 살펴보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죠. 인간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2장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는 두 개의 버전이 있죠.
1장의 버전과 2장의 버전, 거기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처음에는 약간 개론식으로 딱 이렇게 쓴 다음에 2장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또 전개를 봐도 굉장히 다른 전개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조의 순서겠죠. 인간의 창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모든 생물들을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장 오늘 읽은 우리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동물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더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왜 이러지? 두 개가? 왜 두 개지? 이게 왜 창조이가 두 개인데, 두 개인 건 알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하나 다르지? 뭐 다른 얘기 아니야 이거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쩌면 창세기 1장, 2장에는 처음부터 아예 성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흔적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어떤 기록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좀 나중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포로기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계속 하나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구존으로 계속 보존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성경 안에 최종적으로 기록을 하게 됐을 때 두 갈래의 이야기가 다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장 갈래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1장 읽어보면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뭐랄까 약간 좀 건조하고 막 선포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식으로 따지면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쫙 되어 있죠. 근데 2장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막 그런 선포적인 이야기라기보단 마치 좀 약간 옛날 이야기 스타일로 막 이렇게 뭐 내러티브가 쭉 진행되면서 이야기하죠. 영화적으로 보면 꼭 극영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짜 영화를 찍으면 쫙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은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 세번역에 번역했던 주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었던 큰 두 그룹이, 신앙의 그룹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걸 기록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치가 이거 제일 일치가 안 되는데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섞어서 하나 일치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최종의 형태로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둔 게 아니라 그 두 이야기를 다 보존해서 그 두 이야기를 다 실어 넣은 거죠. 왜? 이것도 하나님을 고백한 소중한 그 전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내려왔던 소중한 전통이다. 이런 여러 갈래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소중한 전승들을 다 성경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두 가지를 다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1장 아예 시작을 열 때부터 이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양한 고백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차이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1장 27절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그냥 여기에는 뭐 그냥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저기서 읽어보면 크게 남자나 여자가 어떤 차별이 있다든가 어떤 뭔가 다른 입장이 되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다 선언이 돼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무언가 남자가 좀 더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남자가 주인공인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여자가 돕는 배필, 굉장히 중요하다. 돕는 배필이 없으면 이 돕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혼자 쓰겠냐. 그래도 아무래도 조연이잖아요. 왜냐하면 돕는이라는 게 도울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연이죠. 아무리 해도 조연이지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아무리 이거를 여자들도 굉장히 여자들도 참 그래도 훌륭한 존재야라고 얘기해도 주인공은 남자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아마도 그것이 이제 2장 이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들어와 있었던 거겠죠. 1장을 간직한 사람들보다 2장을 간직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고 있겠지만 이게 이런 시각이 어디도 나타나냐면 에베소서에는 그게 아주 거의 그걸 확장시켜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베소서도 읽고 이게 에베소서가 결혼 때 많이 읽는 주례 때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와 여자한테 역할 구분을 딱 주는 거죠. 남자 역할을 딱 줘요. 남자는 남자에게 주는 조언과 여자에게 주는 교훈 두 명령이 너무 틀립니다. 사실 이 결혼이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 게 결혼과 관련해서 유명한 본문인 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라는 말 대신 성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이제 성찬만 이제 두 가지 성례로 인정을 하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라는 말, 고해 성사도 있고 혼인 성사, 결혼 성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병자 성사도 있고 이렇게 서품을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성사가 있는데 6개의 성사가 있는데 그 성사 중에 왜 결혼이 성사가 됐을까? 마치 성례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찬이나 세례 같이 이 결혼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 에베소서 5장에 읽는 거기에 대한 여기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이 비밀이 큽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쭉 32절에 보면 앞에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 비밀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우리도 잘 아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이 신비 이런 뜻인 거죠. 신비, 비밀 이런 뜻인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걸 어떤 단어를 썼냐면 라틴어에도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크라멘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봐도 요 비밀이라는 말을 이 사크라멘툼이 무슨 뜻도 있냐면 사크라멘트가 카톨릭 영어에서도 보면 이게 성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성사, 성례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사크라멘툼이라고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도 이 사크라멘툼, 이 성례라는 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혼인도 성례로 선포한 거다라는 걸로 근거로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결혼도 성례처럼 성찬이나 세례처럼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그 너무 좋은 조언들이 많으니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무 역할 구분이 너무 분명하죠. 명령은 솔직히 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여자들한테는 뭘 하랍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면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을 해요. 복종을 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자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좀 반대가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걸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이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왜 어떻게 일방적으로 남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명령을 주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라는 명령을 줄까? 더군다나 거기에 나가서 좀 더 읽어보면 좀 더 크게 나오죠. 남자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고 여자는 교회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격차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차이만큼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속에는 성 역할의 그런 구분, 어떻게 보면 다소 차별적인 구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비교적 후대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고 교회가 다시 뭐랄까요? 사회에 있는 그런 관습들을 다시 한번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교회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던 것과 좀 관련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려줍니다. 뭔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자,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 10장 7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7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이 약간 좀 해석으로 문제가 좀 많이 좀 문제 본문이 됩니다. 사실 저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개역 개정엔 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무언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각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저렇게 거기다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써놔도 자기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되면 그게 사람이라는 게 남자를 뜻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사실 그게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로 근데 저기다 왜 써는 거지? 창세기에는 저 말이 있고 마태복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쓰는데 마태복음에는 저 이야기를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성평등적인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냐. 저기도 물론 이제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뒤에 자기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을 넣으면서 분명히 저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생각이 들죠. 사실 이 논란도 이 이혼에 대한 논란도 사실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벌어지는 남자의 관점에서 벌어지는 논쟁이었습니다. 뭐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혼하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랍비님? 이혼이라는 게 우리 보면 모세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됩니까? 이런 말은 사실 율법에 허락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주면 된다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걸 끌어와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걸 끌어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부모를 떠나서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 그게 2장에 있는 말. 우리가 읽은 2장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장에 있는 말도 갖다 붙이셨어요. 그죠? 1장에 있는 거 갖다 붙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 있었던 얘기를 가져오셔서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장을 가져다가 거기다 넣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아내를 떠나서 이 말을 빼버리시면서 그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 신기한 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1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1절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요 말이 그러니까 비슷하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권하는 것이요. 마태복음은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여기까지 썼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뒤에 하나를 더 썼어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둘 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앞에 물어본 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 또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이 두 상황도 얘기해요. 그것이 다른 음행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둘 다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남자 여자를 아주 똑같이 대하는 말씀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본문을 끌어오셔서 1장에 있는 창세기 1장 이야기를 2장에다 붙이시면서 이거는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를 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남자 여자는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창세기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섞고 다르게 가져오신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흔적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은, 오늘의 여러 가지 본문들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특별히 결혼에 관한 그런 그 속에서 남자 여자의 지위는 어떤가, 위치는 어떤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 대개 이 창세기 본문이거나 에베소서 본문을 아주 즐겨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게 현재 질서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좀 여기서 결혼식 때 읽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이 에베소서의 본문보다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두 평등한 남자 여자는 각자 자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갈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을 너희를 물어봤지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에도 해당한다 라는 말씀들을 준 거죠. 물론 여기도 시대적 배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왜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냐 하면, 그것은 그 상황이 좀 약간 유대교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거든요. 유대교적 상황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세상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그레코로망 전 세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로마 세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 세계 통용되는 윤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유대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 동시에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람의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사람의 흔적이 있으니까 다 문제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 결코 성경의 단점이 아니죠. 왜?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기록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기록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도 거기에 이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성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 액트 29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그 얘기 계속 쓴다고. 인간적 흔적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점이나 약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동질감과 감정이입을 해서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흔적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권리가 없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직도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여자 장로도 없고 여자 목사도 없죠. 뭐 카톨릭만 봐도 그렇죠. 그냥 아무 다른. 근데 사실 그거 좀 약간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럴 거면 교사도 없어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자 교사도 두면 안 되잖아. 근데 비겁하게 교사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여자 교사들은 다 쓰면서도 여자는 뭐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나 장로나 목사의 자리는 두질 않죠. 사제나. 아니다. 이것은 그 말씀은 인간의 흔적이고 시대적 한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감리교는 혹은 또 여자 사제들이 있는 그런 그 목사들이 있는 교단들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잘 읽은 성경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잘 읽은 성경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에 있는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정수를, 하나님의 뜻의 정수를 잘 뽑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지도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뭔가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고 곡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잘 골라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첫 구절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 노래라는 건 매 시대마다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로 새롭게 늘 하나님 그 시대 속에서 옛 노래 그대로가 아니라 옛 한계 속에 있는 그 상황이나 그 시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재해석하고 그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삶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고 환대가 넘치게 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널리 퍼지게 해야 된다는 일이겠죠. 오늘 읽을 찬송가 202장이 이제 그 다음에 읽을 부름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라는 그런 찬송가잖아요. 찬송 고르다가 이제 저 찬송 골랐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꽉 짜면 결국 거기 보면 찬송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신다는 말 그게 다 전부 아니겠어요? 정말 이렇게 꽉 짰을 때 거기서 그 사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만 바라보고 뒤집다 바라보는 건 어쩌면 마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때 그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겠죠. 타인을 사랑하고 내가 잘 모르고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 그 책을 꽉 짰을 때 나오는 한 문장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만 마치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진 않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뛰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문자에만, 시대의 한계에 얽매여 있는 문자에만 갇혀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뛰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의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